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혹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우연히 어쩌다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신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평생의 가장 귀한 걸음, 또 선택,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번째 모임이라고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심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넉넉히 감당하고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 땅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본말로 저녁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곤방와 맞습니까? 예, 곤방와. 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도 한두 문장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 하루다, 하루가기다. 지금 계절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 나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읽으실 수 있나요? 성경책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국 분들은 한국말로, 또 우리 일본 분들은 일본말로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이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예, 아멘. 네, 일본어가 조금 더 깁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바다겠죠? 바다가 다시 없다고 말했지만 아마 새로운 바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것이 없어졌고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니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일까요? 좀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일까요? 더 좋은 것이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그것은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틀림없이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앞에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틀림없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또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좀 주시면 좋을까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좀 주시면 좋을까요? 어떤 상을, 어떤 선물을 좀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면 다 주시도록 좀 하나님께 말씀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을 좀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상이요? 음식, 맛있는 음식. 예, 역시 그게 최고죠. 맛있는 거예요. 또요? 뭐 다른 건 없습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첫 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지금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는 어떠한 것이고, 없어졌던, 다시는 있지 않은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는 어떤 것일까요? 하늘부터 하나 볼까요? 하늘. 옛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일까요? 언젠가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 하늘일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일까요? 어떤 하늘일까요? 아마도 요한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없어졌다고 하는 이 옛 하늘과 땅과 바다는 어쩌면, 아니요,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산과 하늘을 의미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실 세상에 가장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늘, 그 땅, 그 바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땅, 이러한 바다, 이러한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래 만드셨던 그 하늘로, 그 땅으로, 그 바다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뭐 시켜주신다고요? 회복.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책 맨 앞 제일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로운 하늘과 땅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과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땅을 만들었대. 하늘도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언젠가 하늘도 지으시고 새로 지으시고 땅도 만드신다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마침내 다시 지으시고 지금도 짓고 계신, 지금도 지으시고 계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바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늘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하늘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숨. 맞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하늘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 똑같나요? 다 한숨 쉬시나요? 어떤 분은 하늘 보면서 한숨을 쉬고, 맞아요. 어떤 분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나. 어떤 분은 하늘을 보면서 와, 기분 좋다. 하늘 정말 맑네. 저희 큰아이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둘째 아이는 전화를 거의 안 하는데요, 첫째 아이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합니다. 아빠, 하늘이 너무 이뻐. 이렇게 전화를 해요. 하늘이 너무 이쁘다고는 하늘을 봤더니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늘이 구름이 쫙 느끼고 비가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하늘을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기분이 꿀꿀.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볼 때, 누군가 나를 쳐다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원래 생긴 모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분들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보면 편안하고 기분 좋고 말을 걸어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좀 긴장되고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사이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알고 지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면 조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기 오면 나는 돌아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쫓아가서 다가가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보기만 해도 가까이 있고 싶은. 어떤 땅은 아무리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속상하겠죠. 그러나 어떤 땅은 대충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땅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웃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일이 다 좋은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조급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로 가볼까요? 어떤 바다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냄새가 나고 때로는 빠져서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바다도 있고요. 화가 나서 파도가 쳐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리는 그런 바다도 있고, 수시로 바다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바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바다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서 어부들이 갈 때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때로는 거기서 마음이 편안하고 배를 타고 여행도 하고 그런 바다도 있고요. 오늘 나는 어떤 하늘이며 어떤 땅이며 어떤 바다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몇 년 전일까요? 수천 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분이 지으셨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든지 들든지 간에, 형편이 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간에 태초에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지금처럼 아프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흐리고 찌푸리고 갈라진 그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짓고 계신 분이, 지금도 만들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나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짓고 계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분이 내 속에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를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고치고 계시고 나를 만들고 계셔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 그분의 손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로 만드셔서 지금 같은 형편없는 과거의 어떠한 슬픔과 아픔의 모습이 아닌 새로워진 하늘과 땅과 바다로 지으셔서 모두가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새 생명을 얻을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것도 어쩌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고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먼 곳에 있는 땅의 이야기, 바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사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니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수많은 수천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짓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공사 중에는 소음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주로 건물을 짓는 그 입구에라든지 지나가는 길목에 어떤 팻말을 하나 써붙이죠. 뭐라고 써붙입니까? 공사 중에. 그래서 공사 중에는 어쩌라고? 그 밑에서 뭐라고 그래?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봐도 시끄럽고 먼지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고 육신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 왜 그래요? 아직 공사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공사를 마칠 것입니다. 누가 짓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대단히 불편을 끼쳐요.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막힐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고 때로는 오물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분에게서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 공사를 하고 계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실까요? 하나님이 공사를 하다가 실패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떤 공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사도 있고 어떤 건물은 100년이 지나서야 완성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저분이 교회를 한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기초도 안 놓인 것 같아. 하나님 작전이에요. 하나님 작전이라니까. 땅을 더 잘 굳혀가지고 대단한 건물을 지으시려고 기초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 내가 볼 때는 저 장로님이 교회를 70년 다녔다는데 더 대단한 공사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공사 중. 기초를 덜 놔서 그래.
기초를 아직 놓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물이 어떻게 설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져도 그 속에 마감재라든지 인테리어가 완공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실망한다 이 말이에요.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전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냉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겉모습에 보기에 그럴듯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봤더니 역시나 실망을 줍니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났어 그래. 껍데기는 다 됐는데 내장재가 아직까지 공사가 덜 됐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삶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조금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조금 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조금 더 넉넉한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더라면 왜 내게 그런 불행만 겹쳐 있었을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에요. 끝나봐야 알아요. 너무 실망할 일도 너무 조급해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오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이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그런 존재로 지금도 가꾸고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비록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고 믿고 기다리면 돼. 누군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내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하늘, 누구든지 봐도 기분 좋아. 하늘이 너무 예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와, 저 땅이 참 비옥한 땅,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네. 내가 실수해도 전혀 그 땅이 복수하지 않아.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그 땅이 언제든지 받아서 더 기름진 작물을 키워내고 멋진 땅이야. 조금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갈라지는 그런 땅이었던 내가, 그런 우리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이 시들지 않고, 누군가가 아무리 나쁜 것들을 갖다 부어도 그 작물이 썩지 않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땅만.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것은 그래서 황금으로 지어진 하늘 집이 아니라 황금처럼 아름다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빛나는 유리바다가 아니라 빛나는 오늘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광을 내고 계시고 채울 건 채우고 깎을 건 깎고 그러고 계시다고.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얼마나 더 참으면 되죠? 얼마만 더 참으면 될까요? 저는 제가 원래 나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나게 하신 지 55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더 기다리면 될까요? 아무리 길어도 50년은 안 기다려도 되겠죠? 제가 한 50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50년 더 기다려야 될까요? 너무 욕심이 크겠죠? 30년만 기다려도 제가 85세 되니까.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려도 그 정도만, 많이 기다려도 그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55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숙달된 삶을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참 길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70년이어도 금방 지나갔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너무 화를 낼 일도 너무 서러워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짓고 계심을, 나를 만들고 계심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참 좋겠지요? 조금만 참으면 돼.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그때 작품이 된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당연하지요.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완성할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셨다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고 귀한 작품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좀 귀찮고 나태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계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주님 우리의 눈앞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저도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 있을 줄을 또한 믿사오니 그 놀라운 기쁨과 믿음으로 오늘 조금 더 수월하게 견디게 하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봉사하게 하시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우리 베델 최 집사님과 모든 운영자들, 여러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먼 곳에서 우리 손님들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